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감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신약 17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4월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월삭 기도회를 통해 오늘도 이번 한 달도 그리고 우리의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앞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묵상 본문이 요한복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본문을 미리 가져와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가장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대략 주후 60년경에 기록되었지만 요한복음은 주후 9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새 복음서와 다르게 무려 3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후에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변해버린 교회를 향해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과 그 처음의 생생함이 살아있었던 첫 교회의 모습이 60년이 지난 후 이 요한복음의 당시의 교회 모습이 변하고 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60년이 지난 후의 교회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었을까요? 15절,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다면 굳이 요한복음이 이 말씀을 강조해서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에는 믿음과 계명에 대한 순종이 분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은 존재했지만 그 사랑의 실천, 예수님의 계명을 손과 발로 움직이며 지키는 삶의 순종은 부재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살펴봤던 레위기에서 살펴봤던 그 율법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총합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계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계명과 구약의 율법 사이에는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약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지도 않았고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조항을 문자 그대로 지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히 지켜야 할 안식일에도 병든 자가 있으면 친히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율법이 마땅히 죄인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돌을 들지 않으셨고 그 여인을 지켜주셨습니다. 율법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접촉하지 말라고 했던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한 시체를 어루만지시고 죽어있던 자를 다시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가 불편해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했던 약자들, 세리와 창기와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어울리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였지만 문자 그대로 지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의 맥락, 율법의 행간, 율법 앞에 놓인 사람들의 상황을 놓치지 말고 그 상황 안에서 사랑하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말씀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말씀이고 요구이며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도 나처럼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율법 앞에 놓인 사람들의 그 말할 수 없는 속내, 그들의 상황에 더 집중하고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맞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6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자들과 이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보혜사이셨습니다. 번역하기 쉽지 않은 단어인 이 보혜사에는 다양한 뜻이 존재하는데요. 돕는 자, 조언자, 위로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해 보자면 같은 편, 내 편을 들어주는 존재, 모두가 내 편이 아닐 때 나를 옹호해주고 변호해주는 응원자, 그분이 보혜사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약한 자들의 보혜사이셨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고, 그들의 옹호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변호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돕는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자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 그 또 다른 돕는 자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겨진 제자들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이처럼 분명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돕는 자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여전히 우리는 고아와 같이 느껴지고 버려진 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이고 무응답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남겨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다. 또 다른 돕는 자인 성령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고아처럼 남겨질 이들,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게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나는 살아날 거다. 그리고 살아 있어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고 죽은 자처럼 여겨질 너희들도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와 내가 아버지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서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돕는 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 다른 돕는 자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제 부활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돕는 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 다른 돕는 자이신 성령님을 따라 우리도 이제 누군가의 돕는 자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계명을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지켜낼 때,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의 돕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변함없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역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우리가 도와야 할 자, 우리가 나아가서 도와야 할 이 땅에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그 상황 앞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전쟁, 우크라이나의 현실, 코로나로 아파하는 자들, 또 차별받는다고 외치며 고통스러워하는 장애인들, 우리가 눈 감고 있고 관심 갖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 돕는 자가 아니면 자신들의 삶을 죽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그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들의 돕는 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마치 고아처럼 너무도 힘겹고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나아가서 누군가의 돕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는 또 다른 돕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확진 속에 힘겨워하는 성도들, 계속되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과 러시아를 위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모든 과정이 마침까지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버겁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오늘도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주저앉아 있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막막한 우리의 상황을 일으켜 세우셔서 친히 돕는 이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돕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다친 입술 대신에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주여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결코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말씀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주셨으니 이제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여전히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의 돕는 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과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봉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돕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봉헌을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